자, 드디어 오늘 이제 믿음의 기초 훈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0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구가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가를 다루었는데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무엇으로 와 계실까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느낌으로 어떤 영적인 신비의 체험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한 7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때 마음을 담아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멘. 하나님 옆집 아저씨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다섯 번째,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십니까? 내 생각이 혹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닐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십니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신년도를 이제 기다리면서 아마 임원 선출도 하고 했을 건데 올해만은 내년만은 임원이 안 되기를 기도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좀 쉬고 싶죠? 그러시는데 이 연말 될 때가요, 이게 굉장히 이게 몸살을 앓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마음도 있으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 우리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많이 아쉽대요. 이제 은퇴하려고 하니까 좀 아쉽고 또 되돌아보니까 좀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헌신함을 주실 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찬양 1절이 그런 가사인데요, 열심을 내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원함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전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7번째 내용이 오늘 마지막 십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십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 2개를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할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어떤 집 정원인데 그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그 반려견하고 막 이렇게 뛰어놀더라고요. 막 뛰어노는데 갑자기 저 옆집에 있던 좀 큰 강아지, 그건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 뭐야, 그래요. 좀 큰 강아지가 막 달려오더니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막 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아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그 순간의 찰나예요. 그 순간의 찰나인데 그 아이를 딱 막더니 그 자기보다도 더 큰 그 강아지를 향해서 입을 막 벌리면서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가 그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그 영상을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집 안에 있는 그 반려견, 그 강아지는 정말 대단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지 않았구나. 늘 주인이 주는 먹는 것, 그죠? 집에서 누리는 것, 좋은 어떤 음식들만 먹는 것으로 그 반려견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집 그 아이를 딱 지키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오늘도 이만큼 주를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전도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 전도하라 그러네? 또 새생명 전도축제가 다가오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부담으로 다가오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전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전도는 예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명령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에게 맡겨주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으로, 네,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으려서 대위임 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대위임 명령, 우리에게 부탁하신 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요, 그 명령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위에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신 명령,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전도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전도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전도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전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또한 세상 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미 명령이 우리 안에 다 명령 하달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가서 이 명령 받은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부곡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뭐 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범위를 뛰어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래전에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죠? TV에서. 그죠?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 뭐죠? 바람이. 어떻게 하세요? 유행가 잘하시네. 네. 네, 그죠? 입에서 막 머뭇거리는데, 그죠? 그때 여러분 TV를 보셨나요? 그때 눈물 안 흘리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저 제주도에서, 그죠? 서울에서 서로 전화하면서, 그래, 그때 그 몇십 년 전에 그때 어떻게 나갔는데, 그래, 동생 이렇게 허리에 뭐 이렇게 점이 있더라,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흉터가 있더라. 흉터 있다고 말 나오기도 전에 어때? 그래, 동생아 하면서 막 엉엉 우는 생각나시나요? 안 나시는가 본데요. 나시죠? 정말 그때 펑펑 울면서 그 헤어졌던 수십 년간의 그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죠? 함께 기뻐했던 그때 KBS 그 방송국 앞에 전면이 다, 그죠? 찾는 그 이름들로 다 가득 차 있었던 그 장면을 아마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은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부곡교회 교회 문을 쭉 열면서, 아이고, 여기가 교회인가요? 그래, 교회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앉아도 될까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와서 앉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함께 맛있는 거 먹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만 들어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은 기뻐 뛰신다는 거죠. 그죠? 다윗이 여러분 법궤가 들어올 때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떨 때 그렇게 하시는가?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올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춤을 추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가장 좋은 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내 욕심, 내 야망, 내 원하는 것, 그게 모든 관심이죠, 그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이에요. 가장 기쁜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길인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부자와 거지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받는 곳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죠. 그래서 부자가 묻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저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은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예수 안 믿은 것이고 또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인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전도는 우리 자신이 뭐 하는 길이에요? 복을 받는 길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은요, 가장 본인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기쁩니다. 내가 제일 든든해요. 그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을 쑥쑥쑥쑥 자라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장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나에게 평생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전도대를 내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막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하니까 귀신들도 막 항복하고 떠나가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무엇일까? 자, 전도와 인도는 좀 다릅니다. 전도와 인도는 좀 다릅니다. 인도는 무엇일까요? 불신자를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것,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엄밀히 따져서 인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 인도.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너무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죠? 이게 복음의 전도할 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는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일컬어서 간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은 구원의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다 간증이 있어요. 간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 그 체험과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나누는 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걸 말하는 것을 증인 아니에요, 그죠? 증인석에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자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간증.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이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는 내가 전할 수 없지만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간증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십시오.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그게 간증인데, 자, 간증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야 할까요? 예수님에게다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이루었고 내가 뭔가 대단했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 예수님이 간증 속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 보면 간증 집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 간증 집회가 좋은 점도 있고 위험성도 있는 게 뭔가 하면, 간증 집회를 통해서 간증을 듣다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 간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간증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간증할 때에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모습.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정리가 되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노는 거 좋아했던 사람. 카세트 녹음기 들고 이렇게 신곡 나오면 그 신곡을 이렇게 그 녹음을 시켜서 그걸 친구들에게 보급하는 굉장히 보급형 인간이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중학교 앨범에 보니까 제가 나오더라고요. 저 뒤에 보면 소풍 갔을 때 그 사회 보고 이런 거. 어느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목사님은 뭐 가이드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레크레이션 강사나 이런 거 했을 거라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그렇게 즐기고 막 함께 리드해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은 그런 세상의 음악, 세상의 즐거움, 이게 저의 낙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상황과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이죠. 그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아마 지금 생각해 볼 때에 그때가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 때 친구가 이번에 성탄절인데 한번 교회 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릴 때 한두 번씩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으니까 가면 선물도 받고 또 가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예전에 그렇게 유행가를 부르고 막 세상 친구들과 즐거워하고 하던 그런 즐거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제자훈련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자훈련을 했는데 확신 시리즈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뭐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앙 고백한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중학교 때 좋아했던 그 모든 유행가가요, 진짜 한순간에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듯이 제 머릿속에서
그 유행과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른 쪽은 몰라도 이 음악 이렇게 그 새로운 신곡이나 노래 가사 유행가 이거 접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들으면 거의 뭐 받아 적을 정도 수준까지 갈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알았던 유행가들 있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지우개로 싹 지워지듯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음은 기억나는데, 그죠? 울고 넘는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때부터 찬송가가 기억나기 시작하는데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송가 하나하나가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이면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복음성가가 화려하지가 않아가지고 주로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 1절부터 쫙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토요일 날 교회당 청소를 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당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통근차가 있어서 통근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교회로 갑니다. 그럼 교회를 가면 사모님이 라면을 끓여줘요. 라면을 끓여주면 안에다 떡을 넣고 어떤 때는 만두도 넣고 그래가지고 라면을 부풀립니다. 여러분, 라면 한번 부풀리면 굉장히, 그죠? 한 2개 끓였지만 10개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쫙 부풀려져요. 그럼 그 부풀린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교회당을 막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저도 이 고신척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강단 위에 그때는 이게 함부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강단 위에는 아무로 못 올라갑니다. 강단 올라갈 때도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회개하고 올라왔어요. 회개하고 그래 올라와서 강단도 닦고 또 주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 즐거움, 그 기쁨, 그 감격,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섬김과 그 기쁨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삶, 지금도 내가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이 그냥 30년 전 그때 좋았다 이 이야기, 이게 간증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나는 주님, 오늘 내가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생생하게 나타날 때 과거의 간증이 더욱더 명확해져서 이것이 힘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할 때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실된 간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위험성은 뭐냐면 부풀리는 거예요. 자꾸, 그죠?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간증은요,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가면 누가 함께 하실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왜?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 배후에 그 마음을 닫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 영적 무기인 기도로 돌파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그 압제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전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 못 믿도록 교회 못 나가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무기, 미사일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인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마귀가 여러분 그 사람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 합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전도하면은요 당황스러워 합니다. 아, 이번에 아마 새생명 전도축제 때 날 데려가려고 저러는가 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촉이 좋아요. 안 믿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아, 1년 스케줄을 보니까 언제쯤 저 권사님이 나에게 오겠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스케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소 때가 중요하다는. 평소 때는 모른 척하고 평소 때는 나만 찌짐 구워 먹다가 냄새 나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평소 때 찾아가서 그죠? 찌짐 그 안에 양파, 그 다음에 또 뭐 넣나요? 방아 이파리, 또 그 다음에 뭐 2개만 넣나요? 하여튼 뭐 홍합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그죠? 넣어가지고 아주 부친 게 그죠? 기름 한 3분의 2 쫙 깔고 그죠? 치치치치치치치 그죠? 탁 구워가지고 앞뒤 뒤집고 이래가지고 그죠? 다 해가지고 접시에 예쁜 접시에 위에다 다 한 3겹 정도 얹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딱 갖다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아이고 뭐 이런 걸 갖다 주냐고, 아이고 됐다고. 여러분 갖다 주면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싫어한 척 하지만요 그 받으면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친절을 베풀면 뭔가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죠? 별 표정이 없어요. 안 해보셨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뭔가 친절을 베풀면 나도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감이라도 그죠? 감이라도 여러분 좀 전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여러분 기회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면 딱 전도의 기회가 왔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확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평소에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아이고 오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이고 생각이 나서 왔다고
그렇게 하고 다가가고 전화도 해주고 한 번씩 찾아가지고 그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지를 않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기쁨,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져서 메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 넘쳐나서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어드릴게요. 숙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네,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때 이번에 한 분이라도, 우리가 이번에 성탄 감사주일 때 한 분이라도 한번 초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다른 때는 우리가 잘 전도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좋은 기회잖아요. 이번에 오늘이 성탄절인데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가족도 좋고, 아니면 예전에 나왔다가 요즘은 좀 쉬고 있는 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한번 초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성탄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